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죠? 네, 유아실 잘 들리십니까? 네, 딴 데 보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안녕하시죠? 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1년. 그래서 2월 첫째 주인데요. 네, 그 어제 그저께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께서 드디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14일 만에 통화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빴으면 우리 대통령이 우리한테 전화 오면 1초 만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바빴으면 14일 만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전화를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는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과 통화 매번 통화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메뚜기 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구약 1271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읽으시면 됩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가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한 절씩.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네,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강사님이 말씀 집회를 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쓰셔서도 죄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삐딱한 삐딱선을 잘 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 집에 전날 이렇게 막 소나기가 많이 와가지고 번개가 마침 또 쳤답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가에 번개를 맞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침에 가보니까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에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물은 거죠. 아니, 버드나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버드나무가 벼락을 맞냐, 이런. 더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삐딱하게 이제 질문을 한 건데, 강사님이 이제 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
책상을 딱딱 이렇게 두 번, 딱딱 이렇게 쳤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떠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을 두 번 딱딱 치지 않느냐, 이거 왜 치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치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떠들면 너희들도 이렇게 뭐 맞는다. 그런 경고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학생도 이런 번개가 이런 용으로 버드나무를 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말씀을 듣고 집회에 계속 참석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랜드 주석에 버드나무 예화라는 걸로 올라가 있어서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재앙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닌데요. 뭐 인간의 잘못으로도 재앙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보시면 메뚜기 재앙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엘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요.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서죠. 왜 그렇습니까? 뭐 심오한 철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분량이 얇아서 소선지서입니다. 책이 3장밖에 안 돼서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있고요. 요엘 아버지는 이제 방금 읽은 대로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은 하나님의 성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요엘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상은 침묵하겠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거는 저희도 침묵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석가들은 요엘서의 배경을 길게 달아놓았더라고요. 요엘서에 나오는 어떤 지명이나 문체 이런 것을 참고해서 본문의 배경을 남유다 왕 요아스 때라고 하는 견해가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쭉 살펴보면 어떤 죄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돼서 40년간 다스린 왕입니다. 그가 이렇게 어떻게 7살의 남유다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극적이고 기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정통한 성도들께서는 아시겠는데요. 그 열왕기하 10장에서부터 12장, 역대하 2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더 궁금하시면 이제 읽어 보셔도 되는데요. 요아스가 1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희성이나 루아나 은호죠. 은호 같은 그 때에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요아스와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는 아주 멸절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왜 할머니 아달랴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달랴는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하고 이세벨 하면 정말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숭배로 물들인 그런 장본인들이잖아요. 그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합 시대에 결혼 정책을 써서 이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거기서 또 우상 숭배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그 바알 우상 숭배로 그 물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아달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누구를 세웁니까? 예후라는 왕을 세워서 이 예후라는 왕이 싹 죽입니다. 정말 북이스라엘 아합, 이세벨, 그 여호람 일파, 또 남유다의 왕이 이제 문병 왔는데 그 남유다 왕까지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왕들이 이제 완전히 그 부재 상태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이제 왕이 되고 그 남유다의 아달랴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 북이스라엘의 엄마 아버지가 다 죽은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방 70명 아들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죽은 거죠. 이게 싹 죽은 겁니다. 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있다가 그 남유다에서 다윗 왕가의 모든 자손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씨들은 다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 중에 한 명이 요아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 하여간 따라오신 줄 믿겠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1살 때 피비린내 나는 그 사건에서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요아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겠죠. 이 당시 남유다의 제사장이 여호야다고요. 그 아내가 이름이 뭐더라? 여호세바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세바 공주가 1살 핏덩이 요아스를 몰래 빼냅니다. 몰래 빼내서 성전에 숨기고 6년을 유모를 고용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정말 기막힌 그 운명을 타고 나서 성전에서 그렇게 7년 동안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7세 되는 해에 드디어 대제사장 이를 살린 사람이죠.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왕궁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아달랴를 완전히 또 몰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혁명에 성공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자, 이게 어린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더 자세한 걸 아시려면 방금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제 되찾고 또 요아스는 선정을 베풉니다. 성전도 수리하고 이렇게 순수성을 다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런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라면 물을 끓이다 보면 이게 처음부터 불 뗄 때부터 라면이 끓지 않잖아요. 물이 그냥 잠잠합니다. 라면 물이 잠잠하다가 어떤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그 물이 이제 막 한두 방울 올라오다가 확 이렇게 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고 경고하다가 임계점이 오면은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혁명을 성공한 요시야 왕의 개혁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100%또 개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또 백성들이 산당에서 또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또 제사장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이후부터는 또 백성들이 그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 숭배를 또 막 하는 정말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에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토록 그렇게 하는데 요아스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입니다.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또 그런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그래서 정말 의인을 죽이는 시대는 그만큼 악하다는 반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가랴가 죽은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나옵니다. 23장 35절을 현명 형제가 찾아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피가 이제 그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엘서를 쭉 보면 이제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멀리한 그런 시대고요. 또 우상을 숭배했고 또 술에 취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우면 이 알코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이런 말씀이 또 반복되는데요. 소재는 이제 곡식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거고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런 예배 자체가 안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백성들은 이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한 걸 볼 때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는 거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본문에 이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각기 다른 곤충이 아닙니다. 다 메뚜기입니다. 다 메뚜기인데 표현만 이렇게 다르게 했고요. 당시는 아마 4년 동안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를 군대라고 표현을 했고 또 메뚜기 얼굴 자세히 보면 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1장과 2장 11절까지를 쭉 보면 그 메뚜기 재앙의 아주 극심한 피해, 무서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먹어 치우는 거를 사자 이빨, 또 암사자의 어금니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무는 힘이 제 몸무게 7배를 문다고 합니다. 450kg로 이렇게 무는데 그 정도로
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즐거움이 말랐고 두려움으로 얼굴이 이제 하얘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뭐길래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가? 제가 어릴 때는 메뚜기 정말 귀엽기만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채집을 많이 했고요. 메뚜기 방아 찢기 놀이 아시죠?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딱 뒷다리를 잡으면 방아를 막 이렇게 그거 보는 재미로 이제 메뚜기를 많이 잡기도 했고요. 튀겨서 먹기도 했습니다. 간식으로 먹어서 아주 고소합니다. 천식 백일에 뭐 애들 경기에도 좋다고 하고요. 형제님들에게도 좋은 메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대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메뚜기 재해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3월에도 아프리카 중동에 4천억 마리가 창궐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셌는지는 모르겠는데 4천억 마리가 창궐했고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2014년 8월에 해남에 이 메뚜기가 출현해서 싹 먹어치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2006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어떤 논문이 실렸냐면은 그 메뚜기가 어떤 공간에 갇혔을 때 행동에 대한 실험이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1평방 그 도넛같이 생긴 그 통 안에 들어가서 그 1평방미터 안에 메뚜기를 이제 계속 넣어 보니까 17마리가 될 때까지는 메뚜기가 아주 평화롭게 제각각 잘 이렇게 놀더랍니다. 근데 이게 메뚜기가 점점 같은 공간에 숫자가 늘어나서 한 62마리 정도 늘어나니까 이들의 행동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마치 군대가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메뚜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들이 밀집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또 장 속에 어떤 페로몬이 만들어져서 메뚜기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메뚜기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녹색에서 또 황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충이 되는 게 이게 귀여운 메뚜기가 이렇게 열받으면 황충으로 변해서 아주 무섭게 돌변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황충이 되면 바람을 타고 2,000m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한 200km까지 날아가는 그런 정말 무기로 돌변하는 그런 메뚜기를 볼 수 있고요. 식량도 뭐 하루에 35,000명분을 먹어치우고 서울의 한 10배 면적을 휩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메뚜기에 관한 연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퇴치법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뭐 많은 퇴치법이 있는데 이 오리를 투입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오리 한 마리가 메뚜기 400마리를 한꺼번에 먹어 치운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아프리카에서 그 발생한 메뚜기가 자기 나라로 넘어올까봐 오리 10만 마리 부대를 파키스탄에 이렇게 파병을 해서 메뚜기를 잡아먹는 그런 작전도 폈다고 합니다. 오리 무시하지 마십시오. 메뚜기 잘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미물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까요? 구약에 보면 파리, 개구리 이런 참 하찮게 여기는 걸로 심판을 하시죠. 좀 있어 보이는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규어 이런 거, 흑제규어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제 학교에서 별명이 제규어 이름 가끔 부르는데요. 예. 그 이유는 아마도 그만큼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런 미물 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미하신 분이시다, 이런 거를 좀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 크기가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된답니다. 적혈구보다 16배가 작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놈이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자의 일관된 메시지가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요, 또 성전에 모여서 울부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장 16, 17절을 참고해 보면 제사장, 장로뿐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 그리고 신혼살림에 들어간 신랑 신부까지도 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랑 신부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합니다. 1년간은 모든 군 면제 다 시켜주고 둘이 잘 이렇게 행복하게 1년 동안은 살다고 하는데, 그 신랑 신부까지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라는 걸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거리 두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대면을 싫어하시고 대면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빨리 코로나19도 종식시켜서 좀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갖게 됐습니다. 13절을 좀 올라가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재난 가운데 직면했을 때 행하는 어떤 슬픔의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통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옷만 퍼포먼스만 한 거죠. 옷만 이렇게 찢어서 가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옷만 찢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죠?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한 35년 차 된 사람은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말 옷만 찢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이 딱딱한 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징어를 찢듯이 마음을 찢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을 때 본문 26,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28, 29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 설교 때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후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본문의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이렇게 나눈 것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성취가 됐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장래일을 보고 계십니까?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상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아니면 긴가 민가 하십니까? 아니면 밍숭맹숭 하십니까? 꿈을 꾸기는 꾸는데 도구 꿈을 꾼다든가 악몽을 꾸지는 아니십니까?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이미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고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소망에 가슴이 뛰어야 정상입니다.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영이 죽어 있다가 구원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영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자들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 성령님을 어떤 주관적인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솟구친다든가, 이렇게 막 이상한 주문을 외우게 된다든가, 또 선자령 자락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든가, 어떤 이런 개인적인 기적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어떤 주관적인 걸로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성령을 객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현재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데 이 황금 시간대에 스키장 안 가고 바다 낚시 안 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찬 예배 드리고요, 찬송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희 사조의 정혁철 형제님 보십시오.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권영균 형제님 어디 계시죠? 저보다 먼저 오늘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저도 꽤 일찍 왔는데 먼저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을 보면 정말 성령님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리 전공이어서 확실하게 뭔가 증명이 안 되는 것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어릴 때는 그 절에다가 입적을 시켜가지고 보살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변해서 지금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시공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영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항상 우리 곁에 서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누가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영재님께서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좀 읽어 주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본문의 영은 이제 다 성령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거는 이제 이미와 아직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몸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장차 이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현재적으로도 우리 몸에 생명의 기운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12시 이후에, 낮 12시 이후에 먹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근데 3일 전에 목요일 날 5시쯤에 제가 잘 안 먹던 햄버거를 하나 먹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먹다 남긴 걸 이제 먹었는데요. 느끼함을 달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콜라를 먹어야 되죠. 근데 콜라는 없어서 원두 커피를 제가 내려서 마셨습니다. 근데 정말 밤새도록 잠 한 잠 자지 못하고 꼬박 샜습니다. 또 오늘 말씀 준비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의 부담도 됐고요. 근데 아침에 이 부작용 때문에 천정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구가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베개에 고정시키고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이 점처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제 손을 머리 위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생기를 주셔서 저에게도 이 어지러움증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좋아졌습니다. 거의 98% 좋아졌는데요. 아직도 약간 지금 그래서 제가 물을 자주 아직도 약간 어지럽기는 한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또 힘과 위로를 주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어디쯤에 있나 이렇게 너무 자기를 분석하거나 분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심치 않고 믿고 또 내 안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내 밖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게 더 관건인 거
같습니다. 끝으로 31절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요엘서에서 이제 반복되는 예언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8번 계속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 끓일 때 임계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켜보시다가 역사의 어느 한 순간에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 그 날을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니까 늘 항상 계시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요엘이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또 메뚜기 재앙 본문같이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좀 더 확장을 하면 세상의 종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내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이제 무시무시한, 이 메뚜기보다 훨씬 더 큰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해, 달, 별 이거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미세하게 잘 조정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이거 잘못 건들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달이 지금 적당한 거리에서 도는데 약간 좀 지구 쪽으로 와도 지구에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조력 때문에 달이 이쪽에 오면 물이 다 이쪽으로 쏠리고 이렇게 가면 물이 다 일로 쏠립니다. 그래서 지구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도 잘 알듯이 재림하시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2절 상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서 많은 공적을 쌓아서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축제와 구원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진실되게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올해는 꼭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도 날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제가 여호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드리는 탁탁 두드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겸비한 자세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